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부분에 성경 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 복음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도 그 내용이 되겠고, 또 계시록 12장 5절이 있잖아요. 5절도 그 5절에 의하여 계시록 12장 10절,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난다.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난다. 계시록 12장 10절, 이게 다 연결되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5장 1절에서 7절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계시록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이거는 보통 7은 완전수로 해고 완전수잖아요. 봉했다는 완전히 봉했다.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게 7인으로 봉하였다가 뭘 봉했다는 뜻이겠어요? 복음의 비밀. 창세기 2장 17절. 이게 7인을 봉하였다.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문서화에 대한 율법 그 정서를 아까 도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도말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범했잖아요. 그 범하면 그 반드시 죽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봉해놨다. 이걸 해결할 자가 있다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저걸 해결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문제,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문제,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펴며 그걸 해결하며 그 인을 떼기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 합당하냐. 이 합당하려고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누가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문제, 죄를 짓게 하여 흑암의 근세, 죽음의 근세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로 이 계시록 5장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정령 죽으리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조직신화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한다. 죄 없는 사람이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신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죠? 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사실상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정령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하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펴거나 이 말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의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그 해석되어진 그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보니까 신구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성경에 자정성이 있구나. 그 펴거나 보거나 예수님이 다 이루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걸 누가 풀어줘요? 구속을 성취하신 바울도 구약 성경을 풀 때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그 풀어준 내용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 신약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구약을 풀어주는데 그걸 책을 펴거나 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 문서를 찢으시고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못 박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어야 하며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그죠? 자신의 몸을 대속 죽음으로 내어주셔야 되고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할 능력이 있는 분은 천하인간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게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거 없어요. 이거 없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하고도 같은 말씀이죠. 네? 의인이 없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사람도 없잖아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사람도 없잖아요.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살아날 능력 있는 구세주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이거는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이제 진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심각성을 이걸 비로소 알게 될 때, 야,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석가가 해결합니까? 철학자가 해결합니까? 공자가 해결합니까? 윤리 도덕이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더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히브리스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의미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계시록에서 나온 내용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 아이가 아이를 낳으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지 그 하늘 위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 구속 성취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도 이게 이제 인을 뗀다는 말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봉한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인을 떼기에 한다느냐?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가 사실 이 천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악한 천사는 한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보좌에서 섬기던 천사는 알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이 우리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히가 있어가지고 중재자가 없음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자기 팔로 스스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주.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가 날개가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자기를 낮추어 성육신하신 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천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그리고 발을 가렸다는 말은 성육신 하셔서 보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는, 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뭘 세우기 위하여? 공의를 세우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랑도 세우기 위하여 성육신 하지 아니하면, 대신 죽어주지 아니하면,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적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뭘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공의와 칭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사건이 성육신, 대속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죠. 이 의를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의를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언약궤를 만들 때 율법,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의 정죄를 누가 극복을 해요? 율법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원자. 그 위에 뭐가 뿌려져요? 번제단에서 잡은 정결한 짐승의 피를 누가 가지고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려요? 언약궤 위와 앞에 뿌려요. 그래서 그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 길을 말을 전한다.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양쪽 모퉁이에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뿌려진 그 피를 바라보고 있죠. 예? 천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율법의 저주, 이 저주를 동안 정령 죽으리라는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자신이 제단이 되시며 제물이 되시며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힘없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해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두루마리도 사실 예수의 이기신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걸 정령 죽으리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지금 고난주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임마누엘을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하게 언제 그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는 24 장로로 사장에는 대가 있잖아요. 이 장로로 표현한 이유는 구약의 12사도, 신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라, 신약에서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네. 울지 마라. 누가 이겼다고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 승리할 걸 말합니다.
이 사자는 승리잖아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도 복음 하나로 설명하기 부족해서 네 방면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왕의 복음, 사자 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승리, 왕이 되신 승리. 마가복음은 소복음, 섬기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은 인자, 참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영광의 본체이신 형상,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누가 마가복음.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게 공각복음, 공통적인 관점.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행해주신 공통적인 것은 구속을 성취하셨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되셔서 제 문제를 영원히 속죄하고 구속의 성취를 이루셨다. 그럼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이었지 않느냐? 이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가 적용해 주신다? 성령이 왜 와야 되는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한 장이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장이다. 요한복음. 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신다.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 이 성경이 바로 뭘 증거하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속 성취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럼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이 관점으로 안 보면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말해보면서 대답해서 안 보입니다. 맞아요. 대답을 안 해요. 고개만 끄덕끄덕 예? 맞아요. 맞죠? 이 관점으로 안 보면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요. 봐도 헛반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인을 떼신 거.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구속을 성취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의로 적용해 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 의로. 창세기 이걸 적어놓으시려 했는데 제가 신학교 이제 아래 강의를 가서 한 분이 지난 시간에 목사님 이 창세기를 처음 내가 1에서 10장까지 읽어오고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22장까지 좀 읽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오라고 이제 숙제를 해서 참 성실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걸 처음 읽을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두 번 읽으니까 조금 알것 같은데 세 번 읽어보니까 그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한 이야기 중 야, 이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거창고등학교 나왔다거든요. 그는 좀 수재들이 같다 했는데 수재라서 이걸 이래 썼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부지런히 연구하면 보는 관점,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성경 신약에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령 죽으리란 죽음의 문제, 그 인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반드시 죽으리란 문제, 이 인을 대신 복음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창세기잖아요. 1장, 2장, 3장이잖아요. 50장까지, 계시록까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하나 보이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비한 책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70살 된 우리 계명대학교 선배인데 그분이 이걸
열심히 읽고 하면서 이 강의를 되게 졸업했음에도 또 들으러 오시는 이 책을 자기 어머니 청도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게 주거든요. 얘야, 내가 이 책을 보고 창식이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예전에 믿지 몰랐는데 왜 이걸 내한테 진작 안 줬노? 그래 어머니가 연세가 얼마고 물으니까 95세라. 95세.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신비한 책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야, 성경을, 우리 새벽에도 나오는 우리 80대 우리 집사님 한번, 야, 창식, 자기 손자들, 자기 친척들은 성경 창식이 그냥 봐서 안 되겠더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봐서 안 되겠더래. 야, 창식이가 이런 내용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이래 하는데, 기다만 듣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시간 길다 소리 안 하고 기다만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걸 알고 이렇게 전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성취한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보이리라 펴거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비로소 보이는 게 한 번 본다고 되게 꾸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보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을 살리에. 근데 떼시는데 사자가 떼입니까? 어린 양으로 떼십니까?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는 것은 사자가 이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죽임을 당한 것들은 이거는 미리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선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어다 하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거 맞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7 뿔. 제단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 뿔이 있죠. 뿔. 향단에도 뿔이 있죠. 뿔. 뿔은 무슨 것이다? 복음의 것이죠. 7 뿔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 성취를 말합니다. 이게 7 뿔이 뭐냐면 인을 뗀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문서화된 율법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하사 지우시고 제하사 통쾌하게 설명하자. 그래서 7 뿔과 7 눈이 있으니 7 뿔은 예수님의 뭘 의미한다고요? 구속의 성취, 복음을 이야기. 7 눈은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의 복음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세상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죠? 7 뿔은 구속 성취, 7 영은 구속 적용.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주제 4가지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 보좌가 몇 번 나온다? 44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작정하시고 누가 그것을 죄인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문제를 누가 성취하신다? 그걸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부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린 양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보좌 어린 양 몇 회? 30회. 어린 양 30회. 네? 이게 큰 핵심이라니. 어린 양이 뭘 성취하신다? 인을 떼신다. 그게 인을 떼시면
복음이 완성되어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있다.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권세가 있다. 일곱 뿔 완전한 권세다. 그 복음의 권세를 누가 증거한다? 성령. 일곱 뿔, 일곱 일곱 눈이 온 땅에 주님이 이루신 일곱 뿔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 뿔을 기록한 성경을 펴서 보아서, 그죠? 펴거나 보거나 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땅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정언해주면 성령이 일곱 눈이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탄생한다? 성령은 13회가 나와요. 계시록에. 네? 그럼 누가 탄생한다? 피로 각주고 산 교회를 두시기 위하여, 참 피로가 성도를 두시기 위하여 교회가 계시록의 주제예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교회가 20회 등장합니다. 20회. 그래서 보좌, 어린 양, 성령, 교회. 이 일곱 뿔,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성육신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십자가 섰는 거 너 이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으심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게 인을 떼시고, 인을 떼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성경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성경을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열리고 펴지고 보아지죠. 보아진 이것을 가지고 또 신약을 확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깊이, 높이, 깊이가 날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펴거나 보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5장을 보고, 주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저는 이 깨우침이라 생각이 드는데, 또 내가 보니 여러분 계시록은 시간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같은 국면을, 같은 사건을 국면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하는 측면에서 계속 같은 말을 국면을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겁니다. 근신하도록. 그래서 또 내가 봄에 이게 뭐냐,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 이 음부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에 가지고,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12장부터 이렇게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 철장은 복음 근세라는 거 알죠? 이 구절을 보니까 어느 구절이 생각나요? 시편 2편, 그죠? 철장, 그 아들에게 임맞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만국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일곱 뿔을, 그죠? 그걸 만방에 뿌려주면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잡기만 하면 됩니까? 무술주 문인방에 뿌려야 됩니다. 흘린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뿌린 피는 내가 그 받아들임으로 내가 대속의 은혜를 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흘린 피를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지며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 만국이란 만국. 예수님이 불신자를 주관은 하시지만은 그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아니죠. 통치자는
예수님은 누구의 통치자가 돼요?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통치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통치할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강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이 강야로 도망하며, 이 말은 도망이라보다도 광야 같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도망가는 거하고 같은 이 광야, 우리 인생 세상 살이를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출애굽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우리 세상이라니까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1260일 동안, 이 1260일이라는 말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1260일, 이걸 계시록에서는 11장부터 13장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 교회가 전도하는 기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 그런 기간으로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을 옷 입은 것 같고 12별의 멸관이 있고, 그죠? 그리고 달도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너무나 사실상 영적인 논리로 보면 엄청난 존재인데, 이 광야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광야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런 측면에서 고난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이 이게 한정되어 있다. 잠시다. 잠깐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입장에서는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1000년 동안 복음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 그래서 광야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여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면 어디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창설하셨다? 6월절 구속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어디였어요? 구약 교회, 약속의 땅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지구촌 곳곳에 둔 것이 아니고 뭘 창설하셨다? 에덴을 창설하셨듯이 구약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구약 교회를 두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신약 교회를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교회 아닙니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교회 가야, 저도 제대로 된 교회를 가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할까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다. 교회의 진리와 기둥은 진리다. 진리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여 분별된 그것을 구체하게 말해줘라. 여러 것에 대해 구체하게 말해줘라.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 곳이다. 자기 예비하신 곳이 택하신 백성들을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구약 에덴 약속의 땅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듯이, 그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천상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이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배후에도 착한 천사가 있고 불신자 배후에 악한 천사가 있죠. 이 악령들이 영과. 근데 이 전쟁에서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깁니까? 악한 영들이 이깁니까? 미가엘과 그의 좋은 천사들이 이기잖아요. 이 이기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이 천사들이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승리했잖아요. 뭐 이게 까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천사의 악한 천사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죠. 예?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 하늘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잖아요. 그죠? 빛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마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빛의 나라에 결코 마귀가 있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국회자와 성도들이 굳게 서 있으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핵심이다. 하늘에 있을 것을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그러면 하늘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예, 그게 이제 복음이 있는 곳이 빛의 나라다. 그게 이제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천상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흑암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또 하나님이 빛의 나라, 빛의 나라, 빛이 있으라, 빛의 나라 그 천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지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하늘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이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들 안에까지 침투 못해요. 이제는 그죠?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교회 공동체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공동체로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교회 공동체로 보면 되겠죠. 여러분 개인으로 보기에는 있을 것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데 큰 영이 내 쫓기니 무엇 때문에 너 쫓기는 겁니까? 아직 결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쫓기니 뭐 때문에? 천사들도 싸웠는데 공중전, 지상전 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내 쫓겼단 말은 뱀의 머리가 상해졌다 이 뜻이겠죠. 예? 뱀의 머리가 상함으로 내 쫓기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무거운 마귀라고 하면 사탄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깨는 자. 깨는 자잖아요. 이게 깨는 자. 꼬시는 자. 진짜 여기에 여지없이 넘어가요. 성경 안 보면 여지없이 넘어가죠. 이게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땅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이 마귀는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도저히 연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땅은 뭐겠어요? 땅에 속한 자, 불신자들을 이제 그냥 장악하고 있다.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전히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큰 음성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결부대가 있는 게 인을 떼시니라.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뭘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네? 성육신과 대속주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로 인하여? 예수님의 구속 성취로 인하여 쫓겨났고 우리들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와 딴 거 증언할 게 없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겨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기록한 복음으로서 복음을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찌르고 저렇게 시험해봐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총칼로 미혹하더라도 항복 안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근세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말씀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말씀으로서 전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몸은 죽일지라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천사들도 이제 복음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 그런 차원에서 복음 권세로서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내가 보면 천사가 음부의 일을 세워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이 큰 쇠사슬이 여러분은 뭐로 보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복음 권세 아니겠어요? 네? 복음의 권세로 용을 잡으니 용이 다른 걸로 안 잡힙니다. 복음의 권세로 참소하고 정죄하고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잡는 거죠. 천사들이 이겼잖아요. 용과 그 마귀를 결박했잖아요. 잡으니 옛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았어. 뭐로 잡았을 겁니까? 복음으로. 1000년 동안이란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으로. 그 예수님의 몸은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00년이란 말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저들의 마귀의 뱀을 잡았다는 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 맞죠? 십자가로 승리했다, 인을 뗐다는 말인데 그게 뭐 문자적으로 1000년만 했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건 예표와 그림자다 말입니다. 이건 아무리 들어도 1000번째를 아무리 들어도 온전한 것이 오지 못하면 저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이게 천년입니까? 천년이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영원히 마귀의 지배권, 통치권, 참소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결박을 했다. 네? 결박을 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10장 14절에 이 단번에 영원히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